이런 부모의 사랑에 우리 자녀된 도리가 돌보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함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구주십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속의 주시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구주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과 빌립보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성도가 속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같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인생을 앞서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됨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은 대부분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효심이 얼마나 지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시는 중에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처럼 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다오. 그래 그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가 숨이 끊어져 죽어가는 순간에도 어머니 부양하는 도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아직 어린 소년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습니다. 성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얼마 동안 남아 계셨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각심을 분명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와 다시 나사렛에 가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세의 나이였지만 당대의 선생님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지혜와 분별력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여기더라. 당대 예루살렘에 내노라 하는 랍비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와, 보통 소년이 아니구나. 그 탁월한 지혜와 분별력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어서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말합니다. 부모를 받들어 순종하여 섬겼더라. 여러분, 우리 대부분에게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자녀들이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여기면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또는 부모와 맞서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자기 한 수 아래로 보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혹 이런 면이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시골스런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여 받들어 섬겼다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부모보다 뭐 좀 더 잘 안다고 혹시 맞서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부모의 말을 순종했어요. 부모가 판단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시세를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성인이 되신 후 30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몫으로서 어머니 및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불리고 있어요. 이 말이 함축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지가 꽤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목수가 아니냐. 벌써 여러 해 동안 목수로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어머니와 가족들을 부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약하거나 없을 때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부모를 부양해야 돼요. 경제적 능력이 약할 때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성경이 강력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가족을 부양치 않냐면 하물며 엄마 아빠야 어떻겠어요? 한국 사회나 교포사회에서 가끔 부모님 모시는 문제를 놓고 자녀 간의 갈등을 겪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야, 나도 큰아들이지만 할 만큼 했어. 너희도 좀 모셔야 될 거 아니야. 아, 형님이 재산 많이 받았잖아. 엄마 아빠한테. 형님이 모셔야지. 야, 아들만 자식이냐? 딸 너도 좀 모셔. 흔히 듣고 목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을 자기 발로 차는 거예요. 실상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큰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예수 믿기 전부터 봐왔어요. 우리 백부모님이 얼마나 어른들을 잘 모시는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고생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엉엉 우시고, 그 외에 친척 어른들이 집에 오시면은 이야, 그렇게 잘 모셔. 몇 달씩 집에 물어도 그냥 어머니 모시듯이, 아버지 모시듯이 이렇게 친지들을 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큰대 가정이 잘 되는 걸 제가 봤어요. 또 우리 사촌 매형이 있는데, 이분도 가난한 아버지, 가난한 집에 자라났는데 세상에 우리 사촌 누나하고 매형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잘 섬기는지.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중소기업 사장님, 농기구와 열쇠자물쇠를 만드는 아주 한결같이 일생을 통해서 잘 나가는 걸 제가 보아왔어요. 우리 교회 얼마 한 10여 년까지 출석하던 우리 최기식 교원님, 끝내주는 효자야. 미국 병원에서 스태프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효자상을 줬다니까요. 저 만하탄 클리닉에서. 이분은 싱글로 있을 때도 꼭 오후 3, 4시면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뭐 잡고 싶으세요? 짜장면 잡수고 싶으세요? 혹시 버거를 사다 드릴까요? 매일. 그러니까 그 한참 불경기 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이 잘 되는 걸 제가 봤어요. 잘 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위에서 오면 분명히 부모를 잘 섬기는 분들이 복을 받는데, 아니 그 부모를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세상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모실게. 이것이 복받는 비결인데, 그것을 부담스러운 짐처럼 여기고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참, 그거는 너무나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참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시면서까지 부모 공양의 도리를 기억하고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이런 예수님의 부모 공경의 태도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효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범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유사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말씀하셨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범사를 행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임의롭게 행동하신 적이 없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살피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좀 도와달라는 의사로 말했을 때 그래요 어머니,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시기보다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가지고 그 잔치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형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아직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시니까 너희는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초막절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와 같은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셨습니다. 자신의 때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갖고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와 같이 함이 옳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효심이 지극하셨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 예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절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우리의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을 거두려면 물론 노력하고 성실하고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알다시피 많이 수고하고 힘썼는데도 별로 거둔 것이 없는 경우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고 힘썼는데 거둔 게 없어요. 거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어떤 불행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좋지 않은 여건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종으로 팔렸건, 그가 감옥의 죄수가 되었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건 항상 형통했던 비결,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받아 누려야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기를 몹시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함께 해주심의 약속을 거듭거듭 주십니다. 야곱아, 너 광야길이 얼마나 외롭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 집에 돌아가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거듭하시는 말씀이니까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하며 내 대적을 다 이기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을 구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이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경영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효심이 지극하셨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신성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조금 더 열등하지 않고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를 원하셨고 영생 주시기를 예수님 자신이 기뻐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동기 못지않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동일한, 아니 더 중대한 동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대한 효심, 아버지께 대한 순종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했다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가 지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때문에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으셨음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지극히 자기를 낮춘 예수님을 하나님은 오히려 높이셨습니다. 높이시되 만유의 주요 만민의 주로 높이셨음을 바울 사도는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여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갖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반드시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대통령이 된다고 높인 게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한다고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나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높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예배해 놓으신 모든 복을 다 주셔야 됐어요.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고 또 약속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의 복, 땅의 기름진 소산의 복까지도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름진 소산의 복을 풍성히 주실 것을 신명기 28장이 귀기절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보호하심의 복을 주십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효심이 지극하셨던 분인가. 자기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 그 효심이 지극하셨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양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부모이면 우리가 마땅히 부양해야 됩니다. 나보다 생각이 부족한 것처럼 혹시나 판단돼도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극한 효심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 공경의 도리를 배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